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강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2장입니다. 중심 구절은 민수기 22장 34에서 35절입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사람을 정복한 사건은 주변 나라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에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이 멸망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발락이 강가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신적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발락은 당대의 능력 있는 점쟁이로 잘 알려진 발람을 초청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함으로 이스라엘을 물리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방의 점쟁이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이 부분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3장 4에서 5절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발람의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발람은 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해 듣고 발락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그러나 2차로 발락이 더 많은 재물을 보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관들을 하루도 머물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시험합니다. 18에서 19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발락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있다는 이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꿈에 나타나 발락에게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발람은 다음 날 아침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떠나게 되는데요. 발람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귀를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알리십니다. 나귀가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도망치려 하는데 이를 알지 못하는 발람은 나귀를 때리며 길을 재촉합니다. 그때 갑자기 나귀가 입을 열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기이한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선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들은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발락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저명한 복술가였던 발람도 함부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후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리에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은 다른 그 무엇도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과 축복임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재물과 회유 앞에서 그들을 집에 유숙하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내게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의 욕망이 원하는 대로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허용하심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발람과 같이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나의 욕망과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하나님의 뜻을 재차 확인하는 우리의 모습은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뜻을 방자하여 나의 욕심을 실현시키려는 하나님을 기만하는 태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중심을 다 아시고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러한 허용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공존하고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중심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사랑하는 백성의 운명을 그 어떤 것에도 내주지 않으시는 든든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기쁜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